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0수년 동안 터키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몇 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활동을 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이분은 12제자 중 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로 우리가 그렇게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였던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12사도들은 전부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처럼 나가 계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맞아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반갑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인데 그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하는 걸 보면서 야고보가 하는 걸 보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제일 눈에 띄는 이슈가 뭔가 하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 팔레스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율법의 열성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문을 들으니까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모세를 배척하고 율법은 쓸데없는 거라 그러고 우리 민족의 배신자가 되고 있고 이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모여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속 율법을 지키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롭게 하게 하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할례 받으라,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건 아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면 된다. 이미 지도자들 사이에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쳤고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여러 교회에 써서 보냈습니다. 지도자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영향력 하에 있는 이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특히 복음을 전하더라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다. 뭐 구약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잘못 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라도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맞는 말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마음에 생기시면 빨리 성경 공부 등록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은 율법이 필요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이 필요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관점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바르게 잘 해석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겠다. 이런 오해를 안고서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 여기 4명의 서원자가 있는데 이 서원자는 이를테면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가지고 가령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포도주는 내가 입에 대지도 않겠다. 유대인들 중에 그런 서약을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맹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맹세를 성전에 와서 이 결례 의식을 따라서 정결 예법을 따라서 그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걸 그 공동체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은 또 그 맹세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갱그레아에서 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뭔지는 사도행전에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4명의 서원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울 당신이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라. 이 4명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내야 될 비용 이런 걸 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함께 그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바울이 율법을 버리라고 하는 분이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버리라고 한 건 이유가 있는 것이고 바울 자신은 여전히 율법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바울이 받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안 한다. 뭐 율법 때문에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되냐? 여러분, 바울이 그러지 않고 율법을 아직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또 율법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겠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영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과 맞추어서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변화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걸 잘 하지 못하면 사람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마음에 갖는 것은 분명히 옳은데, 이 원칙을 고집하다가 융통성 없는 그리스도인, 아주 좀 우스운 사람, 아주 답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우려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변질이냐 변화냐, 변질이냐 융통성이냐, 바로 이런 기로에 우리가 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한번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봤지 않습니까? 뭐 배를 타고 어디로 왔다가 요즘 같으면 여기서 여러분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가면 갑니다. 그냥 텔아비브까지 딱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도 전부 길이 잘 뚫려 있어가지고 옛날에 걸어서 사흘날 다니던 그 길을 차 타면 한 2시간만 하면 갑니다. 그냥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한 2시간 하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편지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편지를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인편으로 보내야 되고 답받아야 되고, 이런 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교회의 어머니 격입니다. 여기에 리더들이 있고, 그리고 저 북쪽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고,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서 더 북쪽으로 더 동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다니던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20수년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다가 간 경우가 2번 아니면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예가 있는지 몰라도 2-3번, 그것도 잠깐 왔다 간 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야고보 사도하고는 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 사이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그때 함께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로님들하고도 그때 얼굴을 잠깐 보았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자주 만나던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분들이 함께 만나서 얼마나 반가워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친한 관계,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관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다른 자리에서 살아왔지만 각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만나니까 뭐 평소에 만나서 서로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안 나누어도 당장 의기투합하는 이런 관계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 때문에 의기투합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야, 우리 같이 고스톱 한번 하자. 영화 한번 보러 가자. 이런 거 할 때는 의기투합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고민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이런 대화를 여러분들이 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만나면 그냥 옷 얘기도 하고 보석 얘기도 하고 아파트 값 올라가는 얘기도 하고 뭐 고스톱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잘 것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맨날 거룩한 척 하고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얘기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기투합하고 저 사람이 나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도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고 내 속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기투합하고 서로 사랑스럽게 느끼고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없이 완전히 그냥 독립구처럼 혼자 다닙니다. 그냥 지 깃발 하나만 들고 그냥 다른 깃발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 깃발 안에 누가 오면 그 사람은 나하고 동역자고 아니면 나 혼자고 평생 동안 외롭게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는 영광을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들 너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다 우리가 또 잘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게 그냥 지구도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도 왜 떠 있는지 이제 다 알고 말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한 것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간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수십억의 인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수십억의 인류가 그냥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늙은이 하나, 젊은이 하나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내 아들 하나, 저 내 딸 하나 이런 특별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 들어와야 거기에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접합니다마는 심지어 오늘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은 우리가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사이에는 그저 저 사람은 그냥 한 남자 한 여자 그 정도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면 자기 왔어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이건 벌써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10년 전에 만나고 10년 후에 편지도 한번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고 야고보하고 바울이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인지 8년인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도 아이가 잘 크는지 밥을 먹었는지 병을 한번 앓았는지 그런 소식 한번 못 듣고 있다가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친형제처럼 반갑고 얼싸안으면서 소식을 나누게 되고 바울이 두에 왔을 때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예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을 하고 바울이 떠날 때 아이들까지 전부 데리고 나와서 해변가에서 배가 떠날 때 환송을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집을 하나 소유해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 걸 보시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잘 갖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야고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계 말입니다. 좀 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내가 어떤 사람과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간에도 이런 관계가 아닌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밥이나 얻어먹고 그냥 밥이나 해 먹이고 그냥 뭐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관계는 지금 이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아이 문제를 얘기할 때 기껏 해봐야 뭐 그냥 공부 때문에 둘이 싸우기나 하고 이런 관계는 지금 말하는 이 관계가 아닙니다. 적어도 아이 문제를 놓고 부부가 대화를 할 때도 아이 건강도 중요하고 입히는 것도 먹이는 것도 학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담고 살 수 있게 할까 이런 대화를 하는 부부가 아니면 그 부부는 그냥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사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여러분 주님이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 물론 아이들 음식을 어떻게 먹일까도 포함은 되지만은 이런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사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관계라든지 기쁨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오해를 부식시키려고 하고 이게 결국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하나님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접한 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면서 변질되지 않으면서도 융통성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목표가 우리 모두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우리가 살다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잠깐 더 머물다가 갈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갈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 있는 걸 보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 목자 한 사람이 지난번 1월 말에 목자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에 그 목자 수련회에서 섬김을 주제로 해서 행하는 그 섬김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목자로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 직장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담을 안고 있다가 지난번 화이트데이 때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뭔가 하니까 딸아이하고 둘이서 이마트에 가서 사탕을 잔뜩 사와가지고 직장 동료 70명에게 300원어치 정도의 봉투에다가 예쁘게 싸가지고 거기다가 카드를 붙여서 누구시 하고 한자 쓰고 그걸 아침에 일찍이 출근해서 책상 앞에 쫙 놔두고 그리고 또 이메일을 보내주고 겨우 한 300원어치 사탕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리고 감사의 편지 온 걸 또 밑에 쭉 써놨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300원어치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감동을 시킬 수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안 하고 다 삽니다. 못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내가 별로 느껴보지 못하니까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마음을 받은 분들이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300원어치 정도의 이 돈은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값이 곧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고 사탕 봉지가 하나 있는데 딸하고 둘이서 정성껏 싼 겁니다. 그걸 보니까 카드 박은조 씨 당신 때문에 기뻐하고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아무개 그리고 또 메일이 하나 왔는데 열어보니까 또 메일에 뭐라 써놓고 그걸 읽으니까 다 감동이 되고 우리 직장 동료 중에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러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라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 한 푼 때문에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혹은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를 못해서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는 관계를 무너뜨려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선은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이런 꿈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